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6장은 7 봉인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6째까지 봉인을 떼었을 때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인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씩 떼십니다. 뗄 때마다 재앙도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 봉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생겨나는데 7 봉인의 재앙은 나중에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은 또 7 대접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7도 완전수고 3도 완전수죠. 숫자에 대해서는 내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수인 7 재앙이 3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하고 또 완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오늘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각각 다른 색의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재앙을 이 땅에 일으키는데, 우리 전에 한번 이 비슷한 환상 보지 않았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4말을 탄 병거와 그 탄 자의 환상을 보죠. 4말 병거와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비슷한 환상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씩 봉인을 떼는 의미를 자세히 보죠. 먼저 첫 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자를 주목해 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읽죠.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째 봉인을 뗐습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자가 이 세상을 이기려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색깔마다 의미가 사실 있죠. 흰색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자가 이기려고 또 이기려 한다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자가 이기려 합니다. 가짜 평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말을 보죠. 들어가 보죠. 활을 가졌고,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아니라 활을 가졌는데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화살을 쓰지 않아도. 또 하나, 멸관을 받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자가 이 땅의 리더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보셔요. 다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화살이 아닌 활만 가지고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 땅의 리더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그 자의 평화는 가짜 평화다. 그 말은 마지막 날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나올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평화는 예수 없는 평화요, 잠깐의 인간의 평화요, 가짜 평화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 일어납니다. 4절로 가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색은 잔인함과 심판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며 예수 믿는 자들 나중에 핍박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4절의 중간에 허락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심판과 그런 통치함도 결국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사람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혹여나 일어난다면, 살아생전에 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절대적으로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비슷하게 기록됐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쫓는 가짜 평안이 어느 한순간 끝날 것이다 라는 예언도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린 말씀입니다. 따라 성도님들 항상 깨어 있으셔서 이 땅에 되어난 것들을 믿음으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천국 평안을 사모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봉인에 떼었을 때 검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보니까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은 영적인 의미로는 무슨 의미입니까? 기근, 가뭄, 빈곤을 상징하죠. 그리고 저울을 든다는 것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배급해서 나눠주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물질을 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겁니다. 사람들을 꼭 죄고 있을 겁니다. 함부로 사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함부로 먹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자기가 저울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할 겁니다. 자,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튀르키예에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대만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북한과 우리는 여전히 대적하고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사이가 안 좋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 땅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예수님 맞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적인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땅에 되어가는 이 땅의 역사를 말씀으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단순히 되어가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되어가는 사건 이면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언제 임할지 모를 마지막 날을 준비하시며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봉인이 떼어졌을 때 일들을 또 봅니다. 네 번째 봉인이 또 떼어집니다. 떼어졌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청황색은 사망을 뜻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창백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죠. 기근과 전쟁 뒤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를 보기 전에 여섯째를 먼저 봅니다. 왜냐? 다섯째가 더 많은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무수한 생명이 죽임당하죠. 자, 그 다음
다섯째 봉인을 자세히 봅니다. 이 봉인이 떼어졌을 때 이때부터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들이 누군지 보죠. 9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임당한 이 땅에 피를 흘린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죽인 자들의 피를 안 갚아주실 겁니까? 하늘에서 외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단의 역사를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단은 천국에 있는 하늘 제단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순교자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 그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그들의 순교의 피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순교의 피가. 그러면 성도님들, 이 땅에서 거룩한 피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흘리신 보혈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피가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땅을 승리하셨고 순교자들의 피로 복음을 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하늘로 들려올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부는 남아서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순교의 피를 흘릴 겁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너무나도 찬란하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교회가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담대하게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음 전하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그 순교자들 참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11절을 가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흰 옷을 주십니다. 거룩한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데 이 흰 두루마리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와 영원한 평안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쉬어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너희 동무종들이 죽기까지 더 기다려라. 아직 더 순교의 피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 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직 복음이 더 많은 곳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믿는 자들의 수가 다 차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그날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비유로 표현된 예언의 말씀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옵소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깨달아 갈 때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력하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그날을 참으로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